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글은 쓸 수가 없으셨고 구술로 자서전을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 책에 한경직 목사님의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구구절절히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였습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8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마지막 인생에서 돌아볼 때 이 본인의 마음, 가슴에서 사무치는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도 계속해서 울리는 말이 가슴에 사무치는 한마디. 이분이 한평생 목회하시고 한평생 믿음을 살아오시면서 80이 되어 그 가슴에 사무치도록 맺혀지는 단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 가슴에서 한경직 목사님 그 마음에서 나온 이 뜨거운 고백이 제 마음을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11월, 12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우리 가슴에서 사무치는 이 귀한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주 외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셨는데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이 한경직 목사님이 늘 마음에 새기고 한평생 살아온 말씀인데요. 처음 영락교회를 지었을 때 증축하기 전에 대개 교회 예배당 뒤편으로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은 한경직 목사님이 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암송했던 말씀, 그리고 간밤을 지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처음으로 암송하며 시작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서신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항상 암송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 중에 하나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 항상 영락교회를 들어설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도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항상 교회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뜰을 밟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들어설 적마다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실 적마다 혹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요? 오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동일한 기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만큼 크게 감사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는 몽골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몽골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투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시고 우리 교회 담임인 저에게 담임 목사니까 귀한 축사의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참 부탁을 받고 어떻게 축복할까 고민이 많았고 참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사에서 하는 축사라, 제 인생의 첫 축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냥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냥 원로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저에게 또 축사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축사를 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사 안에 이주민을 향해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몽골교회와 지금까지 이주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축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세의 시내산 떨기나무를 생각하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시내산의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를 생각할 때 저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여러분, 떨기나무 그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모세가 인생 80년 만에 보게 되었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특별히 모세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시간이 모세의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이주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과 같이 떨기나무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였습니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형제 자매들을 지금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들이 인도네시아로 때로는 몽골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민족을 지금 구원해 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치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축사로 전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주 형제 자매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 축사를 준비하면서 몽골교회 20주년이었습니다. 2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이라는 숫자, 20주년, 참 뜻이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2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의 삶 중에서 딱 반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몽골 교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름 기둥으로 사용하셨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사랑이라는 불 기둥으로 몽골 교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니 몽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주 교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몽골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그 인생이 앞으로 40년을 볼 때 남은 20년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축사의 내용으로 두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이 계속해서 저에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한참 동안 찾았습니다. 찾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일부러 더 큰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꼭 축사에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찾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딱 찾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전도 크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신앙생활 하였는가? 아비가, 분명히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만 이 바울의 표현은 아비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복음으로서 낳았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몽골 교회를, 이주 교회를 지금까지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이주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교회, 아버지와 같이 섬겼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갈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낳았듯이 여러분들의 몽골에 돌아가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복음으로 낳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하면서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나간 세월 동안 수많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히 부끄럽지 않게 영광 올려드릴 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주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낳은 것입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마땅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처럼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 예배드리는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즘 칼빈을 자주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이후 500년이라는 책 주중에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영국에서는 1559년 영국 성공회가 국교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로마 가톨릭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1558년에 왕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마 가톨릭보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9년에 왕이 되어서 그 이듬해 처음으로 행한 일이 국교를 세운 것인데, 그 영국의 국교를 세울 때 그 신앙의 기초가 칼빈주의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종교개혁자 칼빈,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카톨릭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모든 신학적인 기반은 칼빈주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엘리자베스가 영국 국교회를 시작할 때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영국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국이라는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칼빈의 신학, 즉 개혁 신학을 배우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종파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총교도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뒤를 이어서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1세는 청교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님들 1000명이 청원서를 제임스 1세에게 제출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제임스 왕에게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하나 번역하자,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영국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것도 칼빈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성경이 우리 성경의 역사 중에 최초로 장과절이 분리되어서, 지금 우리처럼 장과절이 분리된 채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성경, 그것을 시작한 성경이 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이 제네바 성경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이 성경 하나를 번역하자고 제안했고, 제임스 1세는 왕명으로 성경 하나를 번역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가 KJV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심하게 되었을 때 영국 안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영국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급진파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급진파 사람들. 이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청교도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교도는 아닙니다. 이 급진파 사람들이 이 청교도, 이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급진주의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 사람들 큰 의미에서 볼 때 청교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운 사람들 청교도의 신앙이라고 하고, 그 청교도의 신앙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영국을 떠나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간 것입니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박해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영국이라는 땅을 떠나 배를 타고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국으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북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까?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를 놓고 때로는 형제, 처자식을 떼어놓고 피난하였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이 신앙인들이 남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 6.25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총리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이 높아지자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또 지사와 총독과 법관, 관원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한 내용이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에게 함께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신들을 제외하고 왕께만 구하게 하자. 즉 왕을 가장 높은 신으로 추켜 세운 것입니다. 모든 관리들이. 그러니 이 왕이 그것을 마다했겠습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고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열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적마다 3번씩 하루에 기도할 적마다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 무리라 하였습니다. 그 무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가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 관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다니엘에게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죠.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있으면 발각되어서 목이 달아나는데 무엇을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무치며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서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 몸을 사렸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을 사렸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이 중에 안 걸리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한 번 정도는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의 제재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엄청난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한국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그렇게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와 이 감사를 기억하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엘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비록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등불을 주신다. 등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에 감사했더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햇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햇빛에 감사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 같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 중에 최고의 절정, 가을의 날씨와 같은 단풍이 드는 그러한 절정과 같은 믿음의 행위가 감사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다 가다가 똑같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해야지,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라진 9명,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한경진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서 사무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고 올 한해 남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